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나는 지켜 행하기 싫어서 나 말씀 안 읽을래. 안 읽으면 할 것도 없잖아요. 혹시 그런 분 없죠? 매일매일 말씀 읽고 그 읽은 말씀 하루에 한 가지씩만,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읽고 요 중에서 내가 오늘 요것만 내가 한번 해보자. 하루에 한 가지씩만 마음에 새기고 한번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두 가지 하면은 마음이 갈라져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성경 읽고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정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질문 1번 시작.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가?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하나 캐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딱 하나가 딱 남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뭐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 그거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딱 통제할 수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우한폐렴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에 보니까 그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그냥 감기 몸살을 좀 한 거 정도, 독한 감기 정도도 아니다. 감기 몸살 좀 심하게 했다. 그 정도다. 이렇게 이게 신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문제는 그것을 치료할 치료약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약이 개발되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질문 2번 시작.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면 일단 소리치죠. 살려달라 하고 소리치고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소리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망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숨는 것이고, 지금 집에 콕 처박혀가지고 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 많죠. 이렇게 폐렴 걸릴까봐. 그래서 어떤 성도들 중에서도 바이러스가 우한폐렴이 걱정되어서 교회 안 온다는 분도 있던데, 하여튼 조심하는 것은 좋은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 퍼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주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야곱입니다. 야곱. 속된 말로 하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주 잔머리 굴리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야곱에게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야곱의 인생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좀 얍삽한데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장점은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야곱이 야곱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어차피 두려움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면 두려움 안 생겨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 하면 돼요. 내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결국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할 수 없거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술 퍼마시는 것도, 도박하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질문 3번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한다.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밤중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휘몰아치는 풍랑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풍랑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풍랑은 누구나 만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헤쳐나가야 될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두려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 첫 번째는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35절 36절에 보면은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그날 저물 때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큰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모여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물 위에 있습니다. 물 위에서 예수님 배를 타고 있고 무리들은 이렇게 바닷가에 언덕바지 비탈에 사람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원형 극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무대는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이 지형상으로 바람이 바다에서 이렇게 육지 쪽으로 부니까 예수님이 바다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르치면, 옛날에는 이런 마이크가 없으니까 바람을 타고 소리가 육지로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형처럼 이렇게 쭉 둘려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타고 계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강론이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고 이렇게 육지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이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이 사인해 주세요 막 몰려들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아마 그래서 바다에 있는 대로 그냥 저쪽으로 가버리면 사람들 못 따라오니까 아마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무리들과 딱 구분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지 않고 배에 있는 그대로 가자 해서 건너가자 했습니다. 배에서 하루 종일 가르쳤으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피곤하겠습니까? 배에서 있었으니까 배가 일렁일렁할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면은 더 피곤하겠죠. 멀미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보다 배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더 피곤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하루 종일 배에서 가르치다가 날이 저문 다음에 그대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아마 제자들도 거기에서 밤새 그 하루 종일 예수님 옆에서 이제 배를 딱 이렇게 잡고 있었으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었겠죠. 질문 12번 시작. 바다를 건너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파도가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강풍이 굉장히 크게 불었고 그다음에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쳐가지고 배가 지금 침몰하기 직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갈릴리 바다는 호수인데 호수에 무슨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침몰하냐, 이거 좀 풍이 심한 거 아니냐, 풍이 심하니까 풍랑이 일어났겠지만은 뭔가 풍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이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서 풍랑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제가 갈릴리 바다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10년도 넘어지 싶은데 정확히 모르나. 근데 제가 그 배를 타고 건널 때는 아주 잔잔하게 잘 건넜습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면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줬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잔잔하게 건넜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이 지중해 보다가 수면이 200m가 낮다 그럽니다. 지중해 수면보다 200m 낮고 주위에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는데 어느 4월, 5월에도 꼭대기에 눈이 있을 정도로 꽤나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 위에서 찬바람이 바다 쪽으로, 호수 쪽으로 내리치면은 이 웅덩이, 움푹 파인 웅덩이니까 웅덩이 위에 확 몰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소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니까 풍랑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형적으로. 호수인데도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모르면 용감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 알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평생에 겪었던 이 바람보다 더 센 바람을 만났고 더 큰 풍랑을 만났고 이 풍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지금 바다 중간에서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닥친 공포의 사건입니다. 질문 13번 시작. 광풍이 몰아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38절은 풍랑이 몰아칠 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는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반응이 둘로 딱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있습니다. 배 고물에서. 고물이 뭐냐, 고물상인가, 뭔가 배가 고물됐다는 말인가, 뭔가 참 잘 안 쓰는 말인데, 배 고물은 뒤편이라는 뜻입니다. 뒤편. 차라리 그냥 배 뒤편에서 주무시겠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고물이라고 번역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종일 피곤한 거죠. 피곤해서 일단 배에서 뒤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있고, 제자들은 이제 노를 지어가지고 교대로 노를 젓고, 제자들도 피곤하니까 잘 사람 자고 교대로 이렇게 노를 져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제가 성경 볼 때는 분명히 깼어요. 안 깰 수가 있습니까? 풍랑이 쳐가지고 물이 들어왔으면 바다에, 배 안에 물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는데 막 물이 팍 쳐가지고 막 옷 다 젖었는데 예수님이 안 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계속 주무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무시는 척 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척. 처음에는 피곤해서 주무셨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잠은 깼겠죠. 그런데 계속 지금 잠에서 일어나지 않고 지금 이래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주무시는 척 하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아마 그렇게 주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없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주무셨는지 깼는지 주무시는 척 하는지 그 불문하고 예수님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풍랑이 물에 잠기겠네, 침몰하겠네, 죽겠네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야야 너는 빨리 재워봐 해야지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누워 계신다는 것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고 소리를 치고, 예수님 누워있으니까 가서 흔들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잠을 쳐 죽으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예의고 뭐고 막 죽게 됐는데 무슨 예의가 필요합니까? 막 흔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모른 체 합니까? 해가지고 막 원망 불평이 섞인 그 아우성을 치고 있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가 뭔지 이렇게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깨우고 있는 이 난리 법석을 피우는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풍랑, 파도 걱정할 거 없다. 그거는 충분히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 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풍랑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무시는 자세는 있었습니다.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포에 질려서 죽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그 풍랑과 파도를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으니까, 여기 이러다가 우리 다 빠져 죽겠다, 통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려움의 원인이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 지금 바다에서 만난 상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상황이나 제자들이 만난 상황이나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한 배를 탔어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누워 계시고 제자들은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능력의 차이라는, 능력의 차이. 치료약이 없는 병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치료약이 있으면 병을 별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귀찮지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우한폐렴이 지금 사람들 두려워하는 이유도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치료약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두려움을 느낀다. 결국 뭡니까? 나보다 뭔가 강한 존재, 나보다 뭔가 강한 능력, 나보다 뭔가 더 강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 질문 21번 시작.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무엇을 꾸짖으셨습니까?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풍랑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편안히 주무시고 누워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편안히 누워 있었는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조용해, 잠잠해, 끝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잠잠한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불러내신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이해가 된 거죠. 끝난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는 것은 이거는 뭐 식은 죽도 아니고 뭐 산보 수준도 아니고 그냥 뭐 하품하는 정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네, 결국 나는 믿음이 없네, 그 결론밖에 내린 게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믿는다고 기도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겁나겠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결국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질문 22번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0절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둘이 딱 대비되잖아요. 두려워하는 것하고 믿음하고. 앞에서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한다 그랬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그 빈자리에 뭐가 치고 들어와요? 두려움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반비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언제 생기다 그랬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것은 제자들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광풍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같은 배를 탔는데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 배에 타 있는데 광풍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럼 결국은 이 광풍 풍랑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그게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를 믿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보다가 자기를 믿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보다 크면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면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나를 믿으니까 나와 너, 나와 그것, 나와 다른 것, 나보다 크면 무조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힘이든 능력이든 권력이든.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은 나를 믿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나를 믿는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온갖 우상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사 갈 때도 날 받아야 됩니다. 날 받아, 손 없는 날 받아야 되고, 자동차 사면은 부거대가리 갖다 놓고 상거리 갖다 놓고 시동 걸고 제사 지내야 되고, 뭐 부적 사가지고 주머니 넣어 다녀야 되고, 온갖 게 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사 갈 때 날 받을 필요 없습니다. 햇볕 쨍쨍 나는 날이 좋은 날이고, 차 사도 상거리 가서 위험한데 그 북어포 놓고 제사 지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 온갖 것 다 두려워하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좋은 거예요? 모르면 바보죠 뭐.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내용이 결국 이 내용입니다. 질문 23번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와, 우리가 살았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권력과 능력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과 바람까지도 간단하게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와,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줄 알았는데, 와, 바다의 풍랑까지 바람까지, 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두 가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앞에서 뭐를 두려워했습니까? 첫 번째,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으니까. 두 번째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전혀 다른데 두려워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들보다 크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자기보다 크니까, 능력이든 뭐든 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바람이든지 뭐 예수님이든 뭔지 간에 자기보다 크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 가지 두려움은 제자들의 삶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기는 두려워했는데 전혀 대상이 달라요. 풍랑에 대한 두려움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겁에 질려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지금 한밤중에 하루 종일 피곤한데 하나는 노졌고 하나는 좀 쉬어야 되는데
불안과 공포가 불러내니까 막 노젓는 거 뭐 쉬는 것도 먹고 막 마우성을 치면서 예수님한테 막 무례하게 막 흔들어 깨우고 살려달라고 막 원망 불평하고 소리치고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풍랑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불안에 쫓기고 초조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병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경외심을. 와, 예수님 대단하다. 경외심. 이런 경외심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게 되겠습니까? 믿게 되죠. 와, 예수님을 믿어야지. 대단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불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공포에 질립니까? 편안합니까? 편안하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두려움인데 하나는 불안과 공포에 질려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편안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두려움인데 하나는 불안, 공포, 하나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짚은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짚은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다 두려움이에요. 다 두려움이에요. 전부 두려움입니다. 전부 공포예요. 전부 불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풍랑은 똑같습니다. 바다에서 만난 상황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세상인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고 초조하게 불안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세상에서 한없이 쪼그라들고 한없이 초라해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풍랑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이든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캐보면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인간은 믿음이 있어야 살아가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예전에는 인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신뢰를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드냐면은 이발관에 가는데 저는 요새 이발관에 안 간 지가 한 20, 30년도 넘어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발관에 가면 그렇잖아요. 딱 누워있으면 면도 날가지고 이렇게 면도하잖아요. 목까지 다 면도하잖아요. 면도날 그게 얼마나 잘 됩니까? 근데 다 편안하게 누워서 어떤 사람은 코도 드르렁 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면도사가 목 쫙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뭐 그야말로 목 따는 거죠. 그냥. 그런데 거기서 편안하게 코를 골고 있는 것은 이 면도사가 목을 딸 거다 안 딸 거다 안 딸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절대 목을 안 딸 거다. 믿음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두 같은 살인마가 그 칼 가지고 와가지고 손들어 그러면 야, 목 여기 있습니다 하고 편하게 자겠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갑니다. 운전해 가는데 저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나를 칠 것이다. 술이 채가지고 칠 것이다. 이런 불안이 있으면 운전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해요. 저 중앙선 침범 안 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중앙선 선단해놓고 쌩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다 믿음이 한순간도 믿음이 없이는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캐보면 뿌리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는 자기를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보다가 더 큰 것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더 큰 것을 만나면.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권세가 자기 앞에 딱 닥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인간일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사람들은 온갖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기기 위해서 온갖 신을, 자기 힘을 안 내는 온갖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는 헛된 믿음이 만들어낸 거짓신입니다. 거짓신. 헛된 믿음이 만들어낸 거짓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어쩌면 내가 이걸 이길까, 어쩌면 이걸 극복할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막 신을 만들고 거짓신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너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기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로 옮기라는, 예수님의 질문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냐, 이 말은 뭐냐면은 너 자신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초로 옮기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세상을 비교하면 세상이 엄청 큽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예수님이 훨씬 더 커요. 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나와 세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질병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두려움이 있고 풍랑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어려움이 많아.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많고 풍랑이 많고 환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라 그랬습니까? 평안을 누리라 그랬습니까? 평안을 누리라.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예수 안에서.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구도가 딱 나왔잖아요. 구도가 딱 나왔습니다. 세상의 풍랑은 끊임이 없고 계속 환난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두려워하느냐 평안 누리느냐는 딱 한 가지. 내가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결론은 내가 믿음 없는 놈이네, 그 결론을 딱 내요. 믿음 없는 놈이네. 다른 건 없어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눔지 뒤에 있는 1번, 2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